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언제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자라면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자라면 병 걸려요. 근데 충만하면 자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삶에서, 범사는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직장이고 모든 이 삶에 이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학적이고 이 모든 삶에 우리는 자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럴 때 참 사람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이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과 습관을 하죠. 근데 참된 것을 하면 어렵고 선하고 바르게 자라지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의 자람과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어야 되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지 가득 차다는 것이 아니고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향유병에 향유가 그냥 가득 차 있으면 그 향유의 가치가 있어요. 술병에는 술이 차 있어야 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든 그릇은 내용이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 채워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그릇은요, 여러분과 나 심령에 있는 믿음의 처소의 그릇은 단지 가득 차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차고 넘치라는 거죠. 샘이 솟듯이 넘침으로 넘쳐 흐름으로 배나가 온다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들 때 씨앗 그대로고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넘쳐 흐르니까 툭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이 나와요. 넘쳐 흐르니까 그것이 줄기 되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벗겨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인 그리스도 새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과 이거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되겠어요? 마귀 속을 되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이 되려면은 그것이 흘러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은 모자라지 않는데 충만이 부족하다 그랬죠. 예. 폐병 걸린 분, 배가 하나 없는 분들, 담배를 많이 피워서 배가 망가진 분들 보면요. 공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야. 배 속에 공기가 충만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맨날 숨이 가빠가지고. 자기 숨도 가쁘는데 막 뛰어다니고 막 짐을 지고 일을 하겠어요? 운동을 하고 막 농구 배구 하겠어요? 그냥 사는 것도 숨이 가쁜데.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이런 부분이 치료되어야 되고 풍성한 맑고 정한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건강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넘쳐 흐름이 옛사람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라는 제도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원하는 것보다도요,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려고 해요. 세상에 원하는 제도를 따라가면 교회 없어져 버려요. 예.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다! 그러는 줄 아세요? 요것저것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핑계로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러시아 교회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북한 교회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교회 그래도 일제 속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저렇게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수군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다시 어두운 곳에 비춰져요. 이걸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나는 그걸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직장인에게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나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도 변화받아요, 안 받아요? 변화받는 거예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그 변화받는 자는 무엇이 되어 간다? 그와 같은 행상, 하나님의 형상화, 그리스도와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결정과 실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과 실패들이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변화 안 옵니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가 되겠죠. 우리 다닐 때는 이런 계산기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최고 좋은 것이 주산이라는 거죠. 수판이라고 불러. 1전날이 2전날이 하면서 그죠? 예. 그런데
학교 방과 후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주산반이 있어요. 주산 그 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달 동안 배우는데 나중에 시험을 쳐요. 놀라운 것은 100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 똑같이 배우는데. 거의 빵점에 가까운. 뭐 이제 몇 달 배우고 하는 거는 뭐 보세요. 뭐 1 더하기 2가 아니잖아요. 12,495 나누기 63. 답이 뭐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간 안에 착착착 푸는 애가 있어요. 9,977 곱하기 2,367 곱하기. 그럼 주산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빵점에 갖고 거기 계산을 주산이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왜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기를 벗어야 돼요. 자기를 벗어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요. 나를 바보라고 하지 말고 나는 머리가 모자란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속성은 옛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워요. 그 아무리 갈고 닦아도 녹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녹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결정과 실패들을 갖고 있지만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씨앗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땅속에 묻혀. 왜 니를 자꾸 나타내려고 해? 하늘의 밀이 땅 위에 있으면은 변화 안 돼요. 묻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광에 이르는 변화는 심령에 죽어야 심령의 은혜를 받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윤리 도덕을 자기가 고쳐가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보여. 제가 스님들을 잘 몰랐을 때는 되게 훌륭하게 보였어요. 다 합장을 하고 목탁을 탁 두드리고 우리한테 허리를 굽고 이러는데 얼마나 도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쪽지에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다 이렇게 내가 내리면서 딱 전달하고 이제 내렸어요. 복음 전한다고. 근데 그래고 나는 이제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 그 중이 내리갖고 내한테다가 온갖 쌍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 중이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나중에 자기 이제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막 쌍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중이 그렇게 쌍욕하는 거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그죠? 도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도 되게 기분이 나빴던가 봐. 자, 그럼 변화된 거요? 안 된 거요? 사실은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낮에는 그죠? 직접 연주를 하는 거는 못 들어. 맨날 카세트 틀어놔거든. 스피커가 직접 본인들의 안에 카세트 틀어놓으면 그래서 하루 종일 연주를 하는 걸 착각해요.
우리는 예? 잘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 외적인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은 된다가 아니요. 내 자랑하는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이 예수님 안에 죽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선행과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나는 교만해져요. 교만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처리를 받으면 성화의 가치는 큰 거예요. 깊은 구덩이, 예, 어둠의 세력이 내게 크지만 그것이 처리를 받으면 큰 나무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결정과 실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변화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급, 그 품성이 우리에게 충만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충만은 넘쳐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향수병에 향수가 가득 잠겨 있다고 향기 나는 게 아니요. 거기서 향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뚜껑을 열고 향수를 밖으로 끄집어내 톡톡 쳐가지고 향수 나오라고. 그러면 향기가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걸 갖다가 외적 조정이죠. 외적 조정. 예.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외적 조정. 예배 시간 이전에 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참 하나님 앞에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거 깨어 있지 못하고 마음이 엉뚱한 데 하고 카톡이나 하고 있고 문자나 보내고 있고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묻고 있어요. 예. 외적으로 어떤 찬란한 것을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니야. 신령과 진정을 원하는 거야.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꽃 만드는 데가 아니고 꽃 금방 만들대, 그거 보니까. 그런데 생명과 향기를 가진 진짜 꽃을 생산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감에 자극을 주는 조화를 좋아해요. 조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막 멋있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상화 시키는 거죠. 절간에 가면 막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막 조각을 하고 만들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새카만 거, 물개 껍데기를 갖고 물개 검잖아요. 그거 덮어놔. 정말 볼 꼴이 없어. 근데 안에 들어가면 찬란해. 전부 금이야. 근데 교회가 외적으로는 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적으로는 어두워. 근데 외적인 찬란한 거 선악과 같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요. 스룹바벨 교회는요, 참 초라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교회를.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섬겼어요. 근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뒤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교회를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 이때부터 사람은 외식이 되어버렸어. 제자들도 얼마나 외식된 거 알죠?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구경시켜줬죠.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냐고. 자기 신앙 개털이면서 껍데기 보고 막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도를 유혹했던 이 성전. 성도를 유혹한 거 아니요. 그거 갖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기준에 미달된 자가 어떤 화려하고 멋진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고 다 없어지려. 왜 없어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 이름 팔아 우상 만드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걱정이에요. 그런 분이 장로고 권사님이고 내가 왜 그런 거 알아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봐서 신학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집사만 또 못해. 신앙을 보면. 다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질 때 가슴이 아파.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연세대 공부할 때 그 목사님 성도가 한 2천 몇 명 돼요. 내보고 뭐라 그런 거 아세요? 목회는 돈이야. 뭐 네가 아나? 돈 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전문가들 사가지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를 세워놓고 한 달에 몇 명 전도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들은 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 밥그릇 하기 위해서 뭐 악자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야 안 돼요. 변질되는 거죠. 거기 세상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요. 신문에 보면 막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 부흥 강사들 중에 제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학할 때도 사기치고 거짓말 했던 그런 놈들이 부흥 강사들이더라고 보니까. 한 번은 부산에 이 사람이 부흥회를 부산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그 부흥회 막 참석을 하고 막 그랬더라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면서. 근데 마누라를 4번째 바꿨어. 부흥회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지 마누라 삼아. 사단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하와도 넘어갔잖아. 그렇죠? 선악과 따먹잖아요. 얼마나 변질시키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야. 단 걸 좋아하는 자에게 설탕을 자꾸 주면 안 되죠.
그런 걸 주면 막 그에 취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던. 내가 볼 때는 그 은혜가 아니야. 독이야. 여러분, 참된 은혜는 회개를 낳는 법이요. 몸에 좋은 양약은 쓴 법이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어렵게 받았다는 사람이 더 무질서하고 은사 받았던 사람이 더 분열시키고 그 사탄 짓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망령된 짓들을 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성도들도 자각하고 깨어남으로써 이제 많이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은요. 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게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편 그렇죠.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무엇이 같이 가는 거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인내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는 뭔가 아세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력을 막아내는 힘이에요. 주의 영이 끝없는 씨앗이 성도의 마음에 자라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끝없는 씨란 말이야. 그러면 좋은 밭에 가라지나 잡초가 자라면은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맞아, 보면은. 그런데 세상 소욕, 자기 소욕, 종교적인, 그렇죠? 구태연한 옛 습성과, 전통과 버릇들이 들어 앉아갖고 실제 그리스도는 자라지를 않는 거야. 이게 뱀과 핀가 잘 몰라. 잡초인가, 이게 판가 이런 거 잘 몰라, 쉽게 말해서. 그 심령의 밭에 세상 것이 가장 나가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요. 이런 사람은 속사람 잘하지 않아요. 수십 년 믿어봤자. 부탁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새 생명은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러면 좀 자기 속에 잡된 가라지, 생각 들어오지 말게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온갖 정죄, 판단, 자기 속에 다 들어 앉아갖고 그 심령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요? 영을 소멸하죠. 오늘부터라도 헛되고 망령된 것이 내 속에서 주권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막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주님을 머리 삼는 것에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 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말씀의 질서, 주님께 시간 내어 드리고 이런 것이 주님, 뭡니까? 예. 주님의 질서, 이게 생명 안에 성장을 가져오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 예. 어떤 장로님이 신학을 맞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한 5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영이 자라는 것이 무인가를 이제 알았다고. 내가 헛신앙생활 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엄청난 큰 교회 장로인데 그것도 수석 장로야. 자기 밑에 장로가 60명이나 돼. 얼마나 많아. 근데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 막 대단한 하나님 앞에가 상급도 받고 대단히 큰 일인 줄 생각했지만 그 껍데기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런 식이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같은 것이 만들어져 버려요. 교회가 뭐 인간적인 친분이니 무엇이니 이런 걸 갖고 그리스도는 없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신성한 생명을 우상 종교 섬기듯 불교, 유교 뭐 이런 종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 의를 행하고 그렇죠. 자기 방법과 자기 주관과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은 십자가 없는 봉사자들입니다. 예, 십자가는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거처는 사단의 거처와 세상 영의 거처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줄 알면은 그리스도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시간은 영원한 언약과 관계가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행편 따라주니까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도 된다. 당연한 것처럼 사랑이니까 봐준다. 당연한 것처럼 결코 그 영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예. 어느 날 그 젊음과 청춘을 헛되게 보낸 신앙생활을 크게 회개할 때가 옵니다. 저도 젊은 날, 그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싶지 않고 세상 누리고 싶어서, 남들처럼 세상 누리려고 했던 그 시간이 어느 날 내가, 부흥회 때 깨달고 나니까 막 돌로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너무나 인색해요. 종말이 올수록 먹을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은 안 누려. 그리고 당연한 건 줄로 생각해요. 풍성할수록 세상 누릴 게 많을수록 선악과가 많을수록 우리는요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시죠? 예, 절제예요.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세속을 절제하고 그리스도께 들여지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진 것만큼 주의 공급이 풍성히 충만케 되어지고 이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각 부분과 우리의 성격의 각 부분에 우리의 소극적인 모든 것을 삼켜버려. 미움도 삼키고 욕심도 삼키고 정욕도 삼키고 삼켜버리고 치워주실 때 내 영은요 하늘의 본질을 향하여 변화받고 살아나는 거야. 이게 교회의 실제야. 유기체적인 생명의 실제야. 그런데 교회 보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목회자까지도 막 이기적이고 막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추잡하고 퇴폐적인 거야.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이 사회단체의 규례같이 보이지만은 교회와 사회단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외적 조건과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나 그런 걸 하면은 사회단체가 이루어지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